2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지난주에 봤고, 또 수많은 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나눴고, 오늘도 사실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렇게 헷갈릴 거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참 이것이 적용하기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판단을 가지고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판단한다고 또 막 정죄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판단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판단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명확히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은 로마서 2장은 로마서 3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2장만 우리가 좀 보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참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정했는데, 그 이유가 2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9절 말씀, 전체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겉으로의 할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게 진짜 할례지 겉으로 나는 게 그게 진짜가 할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데 누굴 보고 오냐는, 하나님을 보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초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을 보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느냐라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의 속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태연이가 아까 우리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떠들던 말던 상관없어. 무조건 다 예배 드리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요. 태연이가 좀 늦게 왔어요. 제가 9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10시에 왔더라. 원래 스케줄로 하면 계속 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놀다가 밥 먹고 가면 돼. 내가 태연이 아버님한테 어른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태연이가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을. 그래서 아까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태연이 어린이다운 그 생각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예배는 예배다. 무조건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태연이는 그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이 다 드리라고 했지만 나는 30분만 드리고 나가야지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가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자식! 목사님 1시간 반 다 드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죠. 태연이는 그런 선택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30분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리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우리가 또 가르쳐 주면 돼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죠. 아이가 뭐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가 막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가르치는 거죠. 훈육하는 거죠. 받는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참 율법주의. 믿음의 삶은 왜 그러냐면 포커스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두면 안 돼요. 판단의 기준도 자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또 내가 주실 거야. 왜 앉아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는 뭐 부모님이 억지로 데려다 놓고 앉았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 믿음의 생활을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 이거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서도 삶의 생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런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참 믿음의 삶은 판단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참 믿음은 무엇이냐?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단은 뭐냐면 그냥 뭐 이것저것 옳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구원과 멸망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가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사도바울 선생님 특별히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의 삶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어떤 판단과 책망과 이런 거 사도바울 선생님이 1등이에요. 1등.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얘기하시는 사도바울 선생님 말씀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사도바울 선생님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갖고 하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나냐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당을 짓는다라는 건요. 이게 나눈다는 얘기. 당신 틀렸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저 목사님 틀렸어. 가르친 게 달라. 그러면 당이 지어진다. 당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심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당신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하면 그거 바로 우리에게 다시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책망과 훈련과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망과 훈련과 가르침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과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 들었는데 다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예배 드려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드려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가르쳐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도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이제 원래 신명기 말씀 보려고 했는데 신명기 말씀 쭉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똑바로 드려라. 제사를 드려도 똑바로 드려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귀에 박히도록 얘기하라, 가르쳐줘라.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문지방에다 붙이고, 보는 데마다 다 붙여놓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 그 판단 아니죠. 가르쳐야지. 그건 훈육이에요.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 그것은 그건 판단이 아니고 가르치는 거고 훈련이고 훈육이고 양육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 때 가끔 늦어요. 새벽 예배 때 저는 원래 사람들 아침형 있고 밤형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원래 밤형이에요. 이게 밤형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안 나와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제가 사니까 늦는 거죠. 좀 늦을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또 와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눈 떴는데 눈 감았다가 떴는데 6시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제가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그분이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혼나기도 많이 했는데 새벽 예배 때 양전도사 이번 주에 양전도사 새벽 예배해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가지만 계속 제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5분 늦을 때도 있어요. 5시 반이면 35분에 갔어요. 그래도 전도사 늦으면요.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해요. 그런 기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 앉아있는데 제가 5분 늦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찜찜해. 큰 잘못 저지른 거. 근데 말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르는 권사님. 권사님은 제가 늦으면 몇 분 늦었다는 것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유 양준성을 늦었다며? 그러면 더 마음이 그냥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니죠. 권사님이 일찍 오면 더 좋겠다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나를 책망할 수는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서 안 늦게 하겠지. 그러면 제가 안 늦을까요? 그래도 늦어요. 어쩔 때는 새벽 예배 아예 못 갔어. 그러면 못 가면 참 저는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9시에 가면 그날따라 또 담임 목사님 더 일찍 와 있어요. 30분 9시 출근인데 가면 담임 목사님이 제가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잘 잤어? 잘 자기 뭘 잘 자. 마음에 그냥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판단입니까? 판단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간 잘해야 됩니다. 판단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 게 없다면 새벽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누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정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훈육이고 또 훈련이고 또 티칭이고 가르침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누구를 심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마치 자기는 천국에 완전히 다 보장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마지막까지 경주를 하는 사람,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도 해주고 훈육이 필요하면 훈육해주고 가르침 필요한 사람 가르쳐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경주를 마칠 때까지 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길이 참으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 지난주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고요. 그걸 재판하시는 분, 마지막 판결 내린 넌 천국과 지옥이다 판결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법을 선포해주는 그 자리, 메신저의 역할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더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겠지만 금요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어느 정도 되면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드리세요. 또 묵상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얘기하는 것 이건 판단이 아니죠. 훈육이고 양육이고 티칭이에요. 당신 수요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판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 수요예배 드려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수요예배 드리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금요예배도 드리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예배도 하세요. 그러면 훨씬 풍성한 은혜를 맛보실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뭐 그런 걸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 말씀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았지만 반석을 2번 하나님은 반석을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물이 나오게. 근데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안 준다고 짜증이 나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을 빵빵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거기서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말만 했으면 됐는데 그거를 두드렸어요.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고 너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메신저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하고요. 성내고 화내고 심판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국 하나님은 물을 주셔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요. 훈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더욱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몰라요. 가르쳐 줘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은 판단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명확치가 않거든, 자녀들은. 먼저 우리는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보니 하나님이 최고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판단과 훈육과 양육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은 판단, 그런 어떤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시고 결국은 율법을 다시 얘기합니다. 12절로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사람들, 그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위를 행할 때는 그것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받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겸손히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양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없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그 크리스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굳이 뭐 할례 안 해도 되고 이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르쳐 준 것 몇 가지 있거든요. 피 흘린 거 피채로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피채 먹으면 안 되고 또뭐 간음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사를 몰록의 제사 같은 거 드리면 안 되고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정해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하나씩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 그림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살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 차야죠.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은 결국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빛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your faith and your action is working together라는 얘기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도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그때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히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아멘.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몸만 있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우리 믿음이 있는데 우리 삶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는데 말씀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선한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따라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때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져요. 교회가 없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이 없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참 그 자녀들이 항상 기쁠까요? 아니죠. 부모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보면 그렇죠. 밤새도록 게임하면 좋지, 자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훌륭한 프로게이머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감사한데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옆에서 훈육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해도 낮에 하고 좀 절제해서 하고 공부도 해야지. 책도 읽어야지. 이렇게 훈육이 들어오는 거죠. 판단이에요? 아니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판단 받기 싫은 거죠. 그런 훈련 받기가 싫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편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제일 좋아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특히 잘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소속이 안 되면 내가 예배를 드리던 말던 누가 관여를 소속이 되면 목사님 보는 거예요. 저분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구나.
판단이에요? 아니에요. 저분의 영적 상태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은 율법을 무시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 결국은 이 율법을 계속 나오게 하죠. 세 번째 참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칭찬받기 원하는 삶.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인데 17절로 29절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 때문에 또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계속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20절 말씀에 그 중간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가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이라고 믿는다는 얘기 뭐냐면 나는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뒤에 보면 그 2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자기도 가르쳐야 돼요.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남만 가르치면 율법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남을 옥죄고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가르치고 자기도 가르치는 이게 히브리적 그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신명기 4장 1절, 5장 1절에 보면 그 teaching과 learn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친다, 배운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한 단어예요. 히브리서의 생각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됐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칠 때 자기가 배워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똑같이 자기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 드려야 된다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면 너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주일학교 때 너 까불면 저렇게 떠들고 너 지옥 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공과 시간에 막 까불는 거. 지옥 가? 자기도 떠들면서 목사님 선생님도 떠들면서 예배 시간에 보면
티칭과 가르침과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저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저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늦는다니까. 늦을 수 있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뭐 저보고 뭐 내가 못 일어나서 피곤해갖고 뭐 눈 떴는데 못 일어날 안 일어난 게 아니라 5시에 맞춰놓거든요. 5시. 우리 처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5시, 5시 5분, 5시 10분, 15분 이렇게 맞춰. 하나만 맞추면 안 되니. 안 된다. 그 15분에 마지막에서 껐어. 꺼서 일어나야지 하고 눈을 떴는데 6시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 지옥 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죠. 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 살아 계신다. 어찌하든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해야죠. 목사가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해요?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감사하고요.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의 겉모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자리에만 가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뒤에 보면요. 그 29절 말씀에 29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25절, 28절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다시 얘기하고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29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향하냐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시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난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분인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아멘.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것을 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심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것을 심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성전 시대가 끝났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요.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율법적이 아닙니다. 성전 시대가 끝났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거지를 만납니다. 거지가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과 은 내게 없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40살이라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결국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짜증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도 더 짜증나. 그래 그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나오는데 4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공회원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메신저로는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선포해야 되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판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선포지. 중요한 것은 그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저도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도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그 리더들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고 그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는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또 가정이 되어주시고 교회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